예전에 한국에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갈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믿음이 좋아요. 새벽에 오시는 분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담대하게 앞에 교회 앞에가 길이 넓거든요. 몇 차로입니다. 근데 거기를 당당하게 건너서 탁 무단횡단하고 딱 가시더라고요. 근데 차들이 나와가지고 차선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차를 딱 가자마자 중앙선을 확 넘어가지고 쫙 갑니다. 새벽에 은혜 몽땅 받고.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아동부들을 데리고 놀러 갔습니다. 아동부를 데리고 놀러 갔는데 그 아동부 아이들 숫자대로 이제 그 표를 끊어야 돼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은 유치원은 그때 돈을 안 받았던 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유치원이라고 해가지고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은 패스 시킨 거죠, 그냥.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거기 선생님들이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은 걸까요? 교회 돈을 아꼈으니까, 하나님 돈을 아꼈으니까, 그죠? 지혜로운 거죠.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법을 어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 법을 좀 어겨도 하나님 법 잘 지키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거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법은 좀 다른 법을 좀 어겨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법은 다 받아주시는 법 아닌가? 은혜니까 우리가 다른 법 정도는 어겨도 되는 거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들을 잘 범해요. 우리가 쉽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대학생 이제 막 신입생이 됐죠.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학교까지 가려면 시외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근데 당시 시외버스비가 제가 고등학교 때도 가서 학교를 오리엔테이션도 참석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도 미리 원서도 내야 되고 하니까 차를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800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시외버스비가. 근데 대학생이 딱 되고 나니까 졸업하고 딱 그러니까 그게 뭐 2월 3월 사이잖아요. 이제 학교를 딱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800원에서 1200원으로 껑충 탁 뛰는 거예요. 저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저는 얼굴도 그때 동안이잖아요. 제가 제 나이보다는 한참 적게 보이죠.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고등학생보다는 훨씬 젊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학생증도 없어요. 고등학교 학생증. 누가 보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돈 내고 뭐 고등학생이요 이러면 알아서 그냥 표를 줄 때입니다. 제가 어차피 지난주에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으로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가 딱 돼서 대학생으로 끊으려고 하니까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뭐만 올랐어요? 돈만 올랐어요.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기껏해야 1, 2주 사이인데 변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갑자기 돈 내려고 하니까 뭐예요? 억울해진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라고 하고 돈을 30%나 더 초과해서 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한 달 정도는 더 그래도 좀 버티고 고등학생이라고 말하고 800원만 내고 타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그냥 과감하게 1200원을 콱 내고 타고 다녔습니다. 당당하게 대학생이요 이러고 타고 다녔어요. 제가 대학생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그 사람은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몇 페이지 안에 있는 사람이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거기에서는 제가 거짓말한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탄다고 해도 아무도 뭐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내 돈을 계속 400원씩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한테 고차비 받아서 저는 계속 세이브를 하죠.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거짓말을 안 했단 말이죠. 단 한 번도. 제가 대고는 단 한 번도 안 됐어요. 왜요? 내가 그 앞에 표파는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 400원 아껴가지고 부자 될까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더 크기 때문이니까. 하나님 법이 높을까요? 세상 법이 높을까요? 하나님 법이 높아요? 세상 법이 높아요? 하나님 법이 훨씬 높죠. 하나님 법이 훨씬 높으니까 세상 법쯤이야 뭐 좀 안 지켜도 괜찮은 걸까요? 왜냐면 하나님은 은혜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도 어차피 계속 용서를 해주시니까 그깟 그 죄정 어겨도 계속 용서를 해주시니까 괜찮을까요? 하나님 그 세상법 위에 하나님 법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 법이 세상 법보다 더 윤리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진짜 살인을 해야 살인자예요. 근데 하나님 법에서는요. 너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벌어서 다 쓴다고 아무도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난한 형제가 옆에서 배고파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죄예요. 하나님의 법이 더 크고 더 윤리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세상법 안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법 지키는 건 당연하고 그래야 그 위에 더 위대한 법, 거룩한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쉬운 세상법도 못 지키면 어려운 하나님의 법은 지킬 엄두도 못 낸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법이 쉬워요? 하나님 법이 쉬워요? 그러니까 세상법은 베이직이에요. 기초예요. 기초. 이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도 지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이거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이나 전화 들으면 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쪽 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반대뺨을 돌려대요? 어떻게 2호 달라는데 저거까지 벗어주고 어떻게 4km 가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위해서 8km 갈 준비가 되어 있어. 그죠? 5km를 이제 오리라 그러는 말이 오리가 심리가 4km니까 대략 한 2km 되겠네. 그죠? 2km 가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난 너를 위해서 4km 갈 준비가 되어 있어. 이거 무거울 텐데 괜찮아. 그게 여러분의 상식으로 돼요? 그게 여러분 지켜줄 수 있냐고요? 거짓말이죠. 그게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절대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 법은 오직 뭐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인 차원이 세상법하고는 고차원이죠.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에요. 당연히 이 은혜와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법은 잘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도둑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남의 물건 좀 대충 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은 다 지켜요. 그러니까 그런 윤리는 베이직한 거라고요. 그 윤리 위에 하나님의 윤리가 담겨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크리스천은 그 어려운 하나님의 법을 당연하다는 데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법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냥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나를 괴롭혀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줍시다 그러면 가진 거 다 나눠서 가지고 오고,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기지도 않죠. 제가 이번 주에 돼지 저금통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또 가져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 헌금합시다 그러면 또 헌금하시잖아요. 막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예요. 바보, 멍청이들. 아, 그걸 가지고 자기 맛있는 거 사 먹지 뭐 다른 사람 주겠다고 그러고 있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법이잖아요. 하나님 법. 나를 괴롭혀도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는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법 못 지켜가지고 사기치고 강탈하고 도둑질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은 이미 초월하고 더 어려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법은 이미 초월하고 더 어려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갑자기 막 좀 찔리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것도 어길 수도 있고 이것도 할 수도 있지만 본질상 우리가 이거를 어기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속해 있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대로 못 살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어기지요. 그러나 본질상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이미 부름을 받았잖아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존재. 그럼 여러분의 포인트가 어디 있어야 돼요? 셋 포인트가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요. 깃발이. 근데 여러분이 밥을 많이 먹고 과식하면 과식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무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밥을 굶는다고 해가지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셋 포인트가 그 몸무게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무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을 한 끼 적금 먹으면 막 살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원위치 된다고요. 다. 여러분이 많이 먹어도 원위치 돼요. 다. 웬만하면 갖고 살이 안 쪄요. 셋 포인트가 어디에 돼 있으니까? 여기에 돼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 자꾸 이거를 셋 포인트로 옮기려고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막 많이 먹게 되고 고정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과식하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셋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은혜 말씀 성령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 지어요. 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어길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당기니까 죄를 짓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본 베이스가 어디에 꽂혀 있어요? 성령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그러니까 끝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막 양심이 막 찔리잖아요. 그건 다 지금 셋 포인트가 여기 있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마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조심할 건 있죠. 이 셋 포인트가 움직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셋 포인트가 잘못하면은 조금씩 가요. 그래서 어디에 순종하면 안 돼요? 날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에 죄에 순종하지 말고 어디에 순종해라? 의에, 영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죄에 순종하면 죄가 우리에게 삭스를 주는데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셋 포인트 항상 어디다 두고? 여기다 두고. 우리가 웬만큼 밥을 먹어가지고는 몸무게가 안 변하는데 심하게 먹어요. 심하게 아침, 점심, 저녁을 고기로 먹되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넣어줘요. 간식으로 5끼를 고기로 풀로 그냥 꽉꽉 채워가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셋 포인트가 변해서 150파운드였는데 어느 순간 160파운드로 셋 포인트가 예전에는 160파운드 올라가도 밥을 많이 먹어도 다시 내려와요. 셋 포인트가 익으니까 너무 힘들다 하고 내 몸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셋 포인트가 바뀌어버려요. 160파운드로.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다시 160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기본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비록 우리가 그렇게 다는 못 살아도 이상하지 않죠. 나눠줍시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이상하세요?
목사님 미쳤나 봐.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게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게 자연스러워요. 비록 우리가 다 못 사랑해도, 다 못 나눠줘도 우리가 조금씩 더 변해갈 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윤리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기 윤리대로 산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뿐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목숨 바쳐서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이웃의 물건을 훔치고 그 사랑하는 이웃을 괴롭히고 강탈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런 공식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공식 하나 1번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크다.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더 크다는 말은 더 윤리적이다. 이 말도 포함이 됩니다. 훨씬 더 고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법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예. 비록 누가 나를 때려도 내가 같이 치받으면 돼요, 안 돼요? 용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뺨을 때리면 용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건방지게 네가 니가 끝이 나한테 어디를 같이 가자고 그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심리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보다 훨씬 커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가? 근데 요즘에는 이런 공식이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지 세상 법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다 끝내야 돼요. 누가 잘못해도 용서하고 이게 끝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로 가요? 자꾸? 네, 공식이 깨지는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고요. 서로 싸우더니 큰 소리가 나더니 심지어는 뭐 사기에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어디로 가요? 재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고등법에서 하등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하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던 사람들이 세상 법의 판단을 의지해서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각하게 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교회가 말이죠. 세상법을 여기서 초월한다는 말은 안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세상법은 당연하게 지키는 게 당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법은 초월해서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법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법으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윤리나 법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디를 들락날락거려요? 세상 법정을 들락날락거려요. 교회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법으로 가는 겁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 사랑의 법이, 은혜의 법이 깨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바울의 오늘 말로만 따지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용서와 사랑 거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용서와 사랑은 얘기하는데 거룩을 얘기 안 해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안에서 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룩이라는 법 안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회개는 안 해요.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사랑 없어서 나 용서 안 한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거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이는. 물론 용서할 마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이 없어서 완전 칼날같이 세상법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죄를 지어놓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겠다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아졌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세상 법으로 되는 게 옳아요? 틀려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말하죠. 원래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종말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지만, 오히려 세상을 판단해야 할 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판단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한 너희가 이미 어떻게 해요?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나니. 그러니까 고발을 하면서 이미 너희가 죄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고발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너희가 속는 게 낫다. 7절에 보셨어요? 차라리 너희가 뭐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너희가 속아져버려라 이 말이에요. 허물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법의 실패자라는 뜻이거든요. 표준 세번역에는 실패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법에서 너희가 실패했어요. 너희 허물이 있다니.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소하는 순간 하나님 법에서는 실패자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라고요? 속아줘라. 차라리 속아줘라. 여기서 속아줘라는 말은 사기를 당해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너희가 사기를 당해라.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는 강탈을 당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가 돈을 뺏겨버려. 돈 다 잃어버려. 종교개혁자 루터가 세상을 바라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관계가 있대요. 크리스찬과 불신자, 불신자의 관계,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관계, 이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하죠. 신앙인과 아유, 내가 오래 안 하니까 저기도 생각이 안 나네. 미국 오니까 이제 제가 꽤 한문을 잘했는데 신자가 생각이 안 나네. 어떻게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사람 인변인가요? 맞아요. 얘가 말씀 원자죠. 아, 네, 진짜. 불신자. 자,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니,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어요. 루터가 말하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요. 루터가 걱정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루터가 걱정한 관계는 신자와 불신자가 만나면은 싸우겠죠. 그죠? 루터가 걱정한 관계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여러분 싸움이 생겼어요. 신자와 신자가 하면 어떻게 할까요? 루터가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물론 여러분 교통사고 날 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험 부르면 돼요. 미국에서 I'm sorry 해가지고 크게 손해보라는 뜻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와 신자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루터가 생각하기에는 싸우면 서로 잘못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대요.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는요. 불신자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대요. 루터가 걱정한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와 불신자끼리 만났을 때는 서로 양보를 하겠는가?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이 모두가 다 크리스찬화 돼야 되고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죠. 그 루터가 말하는 마지막이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 개신교를 위해서 다 작은 예수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긴대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될까요? 오늘날에 우리는 교회 안에는 이걸 걱정해야 되죠. 오늘날에 우리는 신자 간의 신자. 바울이 말할 때 이미 너희가 세상 법으로 나아갔다는 자체가 그게 너희에게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그래서 7절에 차라리 너희가 속는 게 낫다. 차라리 너희가 사기당하는 게 낫다. 차라리 너희가 강탈당하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이 바울 시대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제가 말했죠. 교통사고 났는데 I'm sorry, 내가 잘못했어 막 이랬다가는 아마 거듭날 겁니다. 그죠? 훨씬 복잡하고요. 교회 내 분쟁이 세상에 세워지는 도 꽤나 많습니다. 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생각해 보시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 한국에서 세상법정까지 세워졌죠. 재판까지 간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자, 이 본문에 의거해서 재판까지 간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사실은 나쁜 거죠. 재판까지 안 가는 게 좋아요.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럼 교회가 그거에 맞게 징계를 내리고, 그죠? 대대적으로.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를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용서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끝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버티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 법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법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죄를 범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교회들이 세상법권까지 간 것 자체를 욕할 수는 없어요. 물론 간 거가 좋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는 게 싫어한다는 게 더 문제의 발단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누구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걸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을 믿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왜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죄 짓는 것과 구원받는 건 별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은 이미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죄 지어도 구원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 잡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죄 좀 대충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에 정반대를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야, 목사가 이 정도 돈 좀 쓰면 어때? 몇십억 몇백억 좀 쓰면 어때? 그것도 많이 썼잖아요. 그 목사님 아시죠? 꽤 많이 썼어요. 몇백억 썼단 말이죠. 좀 많이 썼어요. 좀 쓰면 어때? 그럼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줘야지. 용서해 주시겠어요? 물론 그분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줘야죠. 근데 끝내 그분은 잘못했다고 안 했죠. 제가 앞으로 한 10억 정도는 쓸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10억만 제 마음대로 좀 써보고 싶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갑자기 상처받게.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더 죄 없는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고 막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 받아들인 믿음이 이상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막 죄 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게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이거 전혀 다른 말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들어간 순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세상의 법대로 마음대로 이거를 깨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세상의 법도 막 어겨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성도가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천만에요.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내 목숨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내 이웃에게 목숨을 내줄 사람은 그 사람이 사기를 쳐서 돈을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할머니가 여기 서브웨이에서 지하철 타려는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근데 신자인 우리가 달려가서 도와주는 거죠. 근데 가서 봤더니 할머니 안에 돈 지갑이 있어요. 가방 안에. 내가 너무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 지갑을 기쁜 마음으로 들고 와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죄를 짓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게 뭐예요? 괜찮다. 은혜로 나는 그래도 용서를 받는다. 내가 가서 그 할머니 지갑 가지고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용서를 받을까요? 그래도 나는 구원 받을까요? 지갑 가지고 오면?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는 뭔가 구원에 대한 착각,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한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 말씀 성령 안에 거해서 이 법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 나가서 뭐 뇌물 받고 돈 받고 뭐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거스름돌 줬는데 이렇게 5불짜리를 줘야 되는데 50불짜리를 줘요. 그러면 은혜로 그냥 받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주시네. 할렐루야. 세상의 법적으로 가는 게 옳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세상의 법으로 가는 게 옳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법정을 가는 이유는요. 물론 교회가 은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법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개인 재산상의 문제로 세상법을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안 해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갔다는 게 더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교회가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보세요. 그러면 개인이 누군가 나한테 내 돈을 갖다가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의 돈을, 하나님의 돈을 누군가가 떼먹고 튀었어요. 누가 용서를 해주실까요? 누가? 개인이 용서할 수 있어요? 개인이 그 사람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교회 돈 떼먹었는데 집사 한 명이 나와갖고 내가 용서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그런 말을 한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법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법으로 가지 않도록 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초대교회 때는 바울은 그렇게 말했는데요. 천만에요. 초대교회 때는 아무도 교회 돈 떼먹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때 교회 돈 떼먹는 사람 부부가 있었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법정으로 간 게 아니에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떼먹으면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 돈 떼먹고도 당당하니까 그냥 최소한 재판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돈 팔아먹으니까 하나님과 옛날 같았으면 다 하나님이 쳐 죽였을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재판으로라도 가자는 거예요. 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재판을 가면 안 되죠. 근데 뭘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잘하는 게 뭡니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거였다고요. 나단 선지자 거 말하니까 바로 뭐예요? 팍 하고 엎드리잖아요. 아우 쫙. 근데 여기는 얼마나 화인 맞았는지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멀쩡하게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러니 재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재판 가느냐, 이 은혜 없는 사람, 이 은혜가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들아, 그게 아니에요. 거룩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거룩. 우리가 서로서로의 죄를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잘못하는 건 어느 정도 다 용서하셔야 돼요. 재판 가시면 안 돼요. 왜 세상의 판단에 맡기십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나 재판까지 가게 만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 법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한성교회는 세상 법이 아닌 어디대로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거 지키지 말자는 게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그 위에 더 큰 무슨 법대로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셔야 된다고요. 은혜와 사랑과 거룩으로. 그렇게 살 때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교회들까지, 뉴욕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